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금식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금식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오늘은 들을 게 없겠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금식을 안 해서 문제지 금식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소홀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금식이란 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잘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를 갖춰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지난주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 마태가 자신의 직업과 그리고 부와 미래까지 다 내어 던지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마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마음 가운데 영적 공허함이 채워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잔치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맨날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 두 날은 금식하는 날로 잡아서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이 날이 대속죄일로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씻어주시는 대속죄일, 그때는 너희가 반드시 금식해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거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년에 한 번은 금식을 해야 했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지금 이 날이 언제인지 좀 예측이 될 수 있겠죠.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 아니면 대속죄일,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날짜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먹지 않고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을 합니까? 자신들이 경건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우월하고 우리는 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면서 금식하지 말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금식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에 대한 기도 받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금식을 했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이 죄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져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한 용서함으로 인해서 금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금식을 하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있고자 메시아의 세상을 대망하며 기다리면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왔지 않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금식할 일이 뭐가 있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제 금식을 끝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예수님은 지금 이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금식을 말할 때는 그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보다 한층 훨씬 뛰어넘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이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풀기가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나는 너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저분은 죄사함을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금식하며 메시아의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인집에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금식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우리는 하루만 하고 끝나지만 그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보통 경건한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혼인집에 초청을 받았다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이니까 잔치집에서 금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먹고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를 하고 지금 혼인의 잔치가 있고 있는데 내가 금식해야 되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그 잔치가 사실 흥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금식을 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그날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일주일 내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와 있는 사람도 다 금식 안 하고 잔치를 즐기는데 어찌 혼인집에서 금식을 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현재 마태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구원의 기쁨,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이 잔치 자리에서 너희는 금식을 하라고 말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침통하고 금식하고 괴로워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었고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 되는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서 혼인잔치가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지금 금식을 하고 침통해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훌륭한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신부로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최고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최악의 우리를 신부로 선택을 해주셔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려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확실합니까? 근데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별로 기쁨도 없고 근심에 쌓여 있는 것처럼 표정이 안 좋으신데,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며 지금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쁨이 없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금식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점심 드시지 마시고 금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기쁨이 없지? 나는 왜 세상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 그럼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될 때인 겁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준비되어 있고 과일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의 간격이 없다면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저에게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감격이고 막 벅차고 이 예배의 은혜가 넘치고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삶에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을 해주시겠지. 이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때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금식,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과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가 없고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인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나면 예배당에 와서 오늘 예배는 어떠한가? 이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나?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이 충성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봉사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니 삶의 기쁨이 없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옷의 옷감을 얘기하는데 새 옷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낡은 옷을 입다가 이제 구멍이 났을 때 이 새 배 옷감을 갖다가 덧붙여서 깊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구멍이 나면 옷을 버리고 새로 옷을 사실 입어서 입지는 않는데 제가 어린 시절 때만 해도 옷을 깁는 일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내복 같은 경우에는 무릎 이쪽을 항상 깁어서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의 그 내복을 보면 저게 무릎 보호되는가 싶을 정도로 항상 깁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그 배의 옷감을 헌옷에 이렇게 깁게 되면 이게 처음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옷을 빨게 되고 물을 젖히게 되면 이 생배 옷감이 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옷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새 옷감이 당겨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헌옷을 깁었던 곳이 오히려 틀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너무 꼼꼼하게 잘 깁으면 그 옷이 이제 쭈그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새 옷감이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에 묻으면 그러면 나머지 헌옷들이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옷의 모양이 전혀 예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생배의 그 새 옷감을 헌옷에다가 붙여서 깁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는 새로운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면 이 헌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터져버립니다. 이 새 포도주는 가스가 차면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면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헌 가죽 부대는 그 신축성이 없지 않습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그 팽창하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는 항상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만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절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본다면 새 것과 옛 것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새 것이 무엇이고 옛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해석이 나오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새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복음, 이 모든 것을 새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옛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약 성경, 율법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옛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유대인들의 전통, 잘못된 율법의 해석, 이것을 옛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보았구나 라고 했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구약과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대로 알아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의 해석도 구약의 말씀도 잘못된 해석과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자기들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옛것, 너희들의 잘못된 해석과 전통, 그것과 예수님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니 너희의 옛것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같은 말씀에서 마지막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새 것을 마시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입에 배어 있는 그것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 것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만이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새로운 것을 좀 시도하는 경향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맥도날드에 가면 항상 불고기 버거만 먹었습니다. 뭐 다른 새로운 메뉴 선택할 생각도 안 하고 불고기 버거가 제 입에 항상 맞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불고기 버거. 아이스크림 하면 메로나, 뭐 스크류바 이것만 생각을 하지 절대 뭐 좋은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나 하겐다즈 이런 것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새로운 맛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맨날 그냥 불고기 버거만 먹어야 되고 메로나만 맛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면 이런 것들은 진짜 맛이 없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도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배워왔던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과 해석을 가지고 이게 최고다,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만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지금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희의 그 과거의 옛 생각, 옛 것을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구할 때 너희는 진짜 삶 가운데에서 잔치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도 너무나 옛날의 습관에 젖어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생각에 너무나 찌들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는데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그 방식대로 따라 살아가는 일은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내 옛 자아와 내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좋은 마음, 성경에서 말하면 옥토박과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옛 생각, 옛 습관, 옛 자아, 세상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순간 다 내어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씀이 충돌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접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가 매일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은 금식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본질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